오늘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좀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서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뉴욕 주에 있는 로이 크로프트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노동자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개혁적인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국립 역사 랜드마크라는 제도가 있대요.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비교적 짧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건물, 공간, 장소, 구조물이 좀 역사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졌다고 인정할 때 이 국가 랜드마크로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 본인들이 선정한 역사적 유적지는 9,000개 정도가 9만 개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약 3% 정도만이 랜드마크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로이 크로프트 공동체가 함께 머물렀던 공간이 이 국립 역사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뭔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로이 크로프트 공동체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 로이 크로프트 공동체는요, 1897년에 앨버트 허바드라는 사람이 설립을 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요, 이곳에 예술가들, 공예가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곧은 장인정신, 바른 철학을 추구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진다고 해요. 미국의 그리 길지 않은 예술과 공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활동이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건축, 미국의 예술, 디자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이들이 머물렀던 캠퍼스, 로이 크로프트 공동체 캠퍼스를 국가 랜드마크로 지정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가치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예술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일과 놀이를 잘 조화시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그 공동체의 목표였다고 해요.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앨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에 이끌려서 로이 크로프트 공동체까지 확인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살짝 기억해 보시죠.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곧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욥을 비난했던 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하지만 그들은 진짜 친구였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욥기는 어떤 책인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욥을 찾아갑니다.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정의로우신 분 맞나? 라고 확인하고자 할 때 욥기를 찾아가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뭐냐면 고난의 관점으로 욥기를 보면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중심 테마로 삼고 욥기를 읽어보면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욥기 안에서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니 저도 찾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고난의 관점으로 욥기를 읽는 것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물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보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립이 그런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데요. 욥은요,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세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라 라고 둘이 항변합니다. 이 두 평행선은요, 욥기가 끝나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평행선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급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내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재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고 있다고 계속 욥은 이야기하죠. 제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메시지가 딱 떠오르실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복된 일이야. 하나님께 훈계를 듣는 것은 좋은 거야. 그걸 거절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옳은 소리 같죠? 그런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에 가서 하나님은 욥이 옳고 세 친구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욥기는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이 자신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개가 됩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따라가면서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반, 그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밤낮으로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그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죠. 7일 동안이나 욥의 고난에 동참하며 욥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마자 그 친구들은 돌변합니다. 그 친구들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라 라고 다그치기 시작을 하죠. 욥이 당황을 합니다. 욥은 7일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신을 다그치는 친구들에게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가, 이 반복이 정말 지루할 만큼 계속 이어집니다. 너의 잘못을 찾아내,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이 두 이야기가 다양한 버전으로 오가며 지루할 만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서 정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 하나를 찾아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 6장 14절, 15절을 보면 욥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는
나에게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 등장합니다. 욥기 16장 20절에서 21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내 친구는 내 중재자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내 친구라면 하나님께 내 중재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또 나옵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친구들이다.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흐느낍니다. 욥은 하나님께 내내 원망하지만 친구들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위로해다오.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좀 호소해다오. 중재자가 되어다오. 부탁을 합니다. 이 요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는 위로와 중재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잠깐 동안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줬던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라라고 다그치는 친구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래 다니고 좀 신앙적인 태도가 몸에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이 더 옳아 보이죠. 그들의 요구가 더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새롭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세 친구를 보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는 욥에게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던 것일까요? 욥기 19장 1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다라고 욥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욥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욥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항변했고 하나님 난 잘못 없어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더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너의 잘못 헤아려 보아라.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 아니겠느냐. 헤아려 보라 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화나지 않았고 욥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죠. 나의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나의 친구 되어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에게 욥의 그 요청을 들어주라고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발동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무슨 잘못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온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이유를 찾아보라고 다그칩니다. 그때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든 교회 안에도 소일 교회 안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어떤 태도로 그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함께 있어주라고 보내셨는데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태반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는 고난당하는 이 곁에서 적으로서 잊지 마라. 좀 내가 설명할게 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적의 모습으로 잊지 마라. 대신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는 친구로서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욥기 안에서 욥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버전의 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일까요? 욥의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욥기에서는 욥의 갱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 욥의 변화를 읽을 게 아니라 친구들의 변화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이들의 곁에서 구박하지 말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같이 있어주고 중재자 되어주어라.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친구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욥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서신서 말씀 야고보서에도 그 유대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놀라운 전승 하나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이렇게 불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해해 줄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결국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유대 전승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로서 아브라함이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최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죄인의 친구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발견해 봅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어땠습니까? 세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당하는 비난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친구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처지를 위로해주지도 않았고 믿어주지도 않았고 중재자 되어주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 되어주었고 중재자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요한복음 보면 13절에서 예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놔둔다,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들을 대변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런 삶을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다시 고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욥은 억울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현상이 딱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건 죄 때문이야라고 인과율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조차 걷어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욥을 잘 알았다면, 진정한 욥의 친구라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욥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해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이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항변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연약한 모습이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소일교회, 이든교회, 우리 모두 서로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일교회 안에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줄 친구가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죠. 이들 교회 안에도 있는지 묻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때때로 그 누군가가 이유 없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같이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 이 친구는 고난 당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친구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중재자가 되어주는 것,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고난의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위로자가 되어주고 중재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설명할 필요 없는 진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아름다움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